자, 오늘 말씀 사실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9장 1절에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한 사람, 그런데 재수없게 또 부모가 가난해가지고 또 거린으로 살아야 되는, 참 어떻게 보면 기구한 인생인데, 그 기구한 인생보다, 볼륨 좀 조절해 주세요. 기구한 인생보다 더 기구한 인생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안식일 날 예수님이 그 구걸하는 맹인된 사람을 봤을 때 제자들은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됐는지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은 저 사람에게 해야 될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일이 뭔지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한 다음에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렇게 이겨서 눈에 발라가지고는 가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서 보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게 앞부분 내용이고, 중간에 긴 내용이, 그러니까 앞부분하고 뒷부분을 합친 것보다 더 긴 내용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사람들이 벽창호도 아닌데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너는 예수의 제자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인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쫓아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 소식을 듣고는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그를 만나가지고 내가 인자를 믿고자 하느냐,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합니다. 너한테 얘기하는 자가 그자다. 그러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말은 듣는데 세상 말은 안 듣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 세상에 온 목적이 심판하러 왔는데 본다고 착각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자는, 뭐 그런 취지입니다. 보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런 내용인데요. 이 부분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설교를 한 3번, 최소한 3번 더하면 4번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전체 내용 중에 큰 그 틀만, 전체 강도할 때 늘 참고해야 되는 틀만 말씀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 중에 이 첫 번째가 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인 시각장애인이다. 그게 하나고, 두 번째는 시각장애를 해결하시는 분은 시각장애가 전혀 없는 하나님으로서 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완전하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람이 가져야 될 눈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의 눈을 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눈을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믿음으로 반응할 때, 물론 근원적으로는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고 또 계속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때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는데, 이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요,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행동입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은,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그 사람 눈에 바른 겁니다. 약간 좀 역겹지 않아요? 괜찮아요? 예? 아니, 적어도 그렇게 했으면 내가 네 눈에 진흙을 발랐으니까 눈 떠라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이 치유 사역 중에 귀신 축출담으로 가장 두드러나는 게 눈을 열어 보게 하는 것입니다.
공간 복음이 그게 아주 드러나는데, 이미 제가 말씀하셨죠. 가버나움의 두 맹인, 여리고의 두 맹인이 다 다윗 자손이요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다른 점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맹인을 고생시킨 적이 없어요. 즉시 현장에서 간청을 듣고 봐라 봐라.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잘 안 보여가지고 사람이 나무가 걸어가는 처럼 보인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안수한 경우는 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발라서 진흙을 눈에 발라서 그 바른 상태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한 것은 오늘 본문의 경우에만 처음이면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6절 말씀에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진흙을 그의 눈에 바르시고, 원래는 진흙이 두 번 나오는데 번역하는 과정에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근데 그는 그대로 가서 해서 이제 씻었는데, 이게 세 번 더 나옵니다. 이 사람의 간증에 두 번 나오고 저자의 논평에 한 번 더 나오는데, 특별히 11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리고 14절에는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이건 저자의 논평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다시 한번 증언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은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며 내가 씻고 보나이다. 진흙, 진흙, 진흙.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럼 왜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느냐? 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 만들어서 눈에 발랐다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할 때 그 모습을 그대로 연상시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아담만 그렇게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아담이 지은 것과 같이 사람들은 흙의 요소로 지어지고,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 단계에서 생명의 기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되는데, 제가 성경 기록을 특별히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창세기 2장 7절에 아담의 창조와만 관련된 것이 아니고, 아담의 모든 후손들의 창조도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이 진흙으로 지음받았다 하는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특별히 몇 군데를 좀 성경을 봤으면 좋겠는데요. 욥기 10장 9절 한번 보십시다. 욥기 10장 9절 화면에 있는 대로 같이 읽어볼까요? 기호가 없어서 주께서 내 몸을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이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나이까. 여기 흙이라는 단어가 본문에 사용된 진흙이 똑같은 펠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펠로스라는 단어고요. 욥기 33장 6절에도 욥이 고백하기를 그대 나와 같이 읽습니다. 그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여기 펠로스, 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이 진흙을 이겼다는 그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고백한 내용도 똑같습니다. 이사야 64장 8절에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기 진흙, 펠로스라는 단어인데, 목사님 참 이상하네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데 왜 헬라어를 얘기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전 세계의 로마 제국에서 사용됐던 구약 성경은 헬라어로 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지중해 전 세계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전 세계에서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된 성경이 아니라 헬라말로 된 성경이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헬라말로 된 성경에 이 똑같은 단어가 사용이 됐는데 이게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에게는 중요하지 않지만 나 같은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게 여러분 신약 성경의 구약의 성경 구절을 인용한 게 되게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로 어떤 책은 신약의 구약 인용이라는 책이 별도로 나와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내 방에도 여러 권이 있는데, 근데 놀랍게도 히브리어 성경을 인용한 것보다 헬라말로 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게 신약 성경에 더 많이 나와요. 심지어 영국의 어떤 학자는 지금 뭐 옛날 얘기인데 어떤 학자는 헬라말로 된 구약 성경을 1시간 읽는 것이 주석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그랬어요. 헬라말로 된 구약 성경을 1시간 읽는 것이 두꺼운 주석책 한 권을 읽는 것보다 가치 있다고 그랬어요. 저는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그런 사람인데요. 자, 그럼 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원인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라 목적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근데 그 일을 드러내야 될 자는 바로 나다라고 얘기한 하나님의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이 첫 번째 드러난 게 뭐냐면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적 장애를 가지고 있다. 보지 못한다. 하나님에게 왜 반응을 못할까요? 왜 봐도 못 보고 들어도 못 듣고요, 생각을 해도 생각을 못할 그 이유가 뭐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한 구절을 소개하면 뭐 여러 개를 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치되 어둠이 이해하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빛이고 세상은 어둠이죠. 예수님은 영적 시각을 완전히 가지고 있고 세상은 어둠에 사로잡힌 거죠. 그 어둠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바로 그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에베소서의 내용을 좀 잠깐 보십시오. 에베소서를 보면 특별히 에베소서 몇 절이냐면요, 4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는 거는 살아있는 거죠? 죽은 거잖아요. 그럼 죽었다는 게 뭘로 나타납니까? 무지로 총명이 어두워지니까 무지함에서 뭐가 나옵니까? 완고함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합니까? 반응 못하죠. 영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게 뭐다? 영적인 시각장애입니다. 시각장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인데, 그걸 사실 명확하게 보여주는 기록이 본문의 기록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아담을 흙으로 빚어서 그 안에 생기를 불어넣듯이 이제 사람들이 보고 반응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새 창조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침을 뱉어서 지ring을 만들어 눈에 바르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엄청나게 중요한 상징성이 들어있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오늘 얘기를 못 하고요. 뭐 어차피 뭐 3번 내지 4번 정도 설교를 한다고 했으니까 하는 뿌리를 뽑읍시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2가지예요. 2가지 뭐냐면 우리는 맹인이다. 영적 맹인이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된다는. 눈이 열리면 예수 믿게 돼 있습니다. 아멘. 눈이 열리면 예수 믿게. 근데 눈 열리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각이 좋아져야 돼요. 이 2가지를 오늘 본문이 9장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 9장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궁금하라고 요 하나만 던지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의 보냄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아들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냅니다. 하나님에게 보냄받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실로암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가 보냄받은 장소인 실로암은 뭐예요? 보냄받았다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예수님, 보내는 예수님, 보냄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이 실로암의 비밀이 예수님이 행하는 모든 것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건 제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할 거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렇게 힘든 일을 시키는데 다른 맹인들에게는 한 번도 시킨 적이 없는 일을 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치유를 해 주셨는데 왜 이렇게 껄쩍지근하게 눈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들고 눈에 발라서 그냥 봐라 하지 않고 실로암 못에 가라고 했느냐는 그거에 대한 답이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하나 중요한 것은 마지막으로 시각장애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이게 믿음으로 해결이 되는데, 자, 우리 놀라운 기록을 보십시다. 그 놀라운 기록이 뭐냐면 7절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죠. 이게 놀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잘 듣나요? 뭐 다른 거는 우리가 어떻게 말씀 잘 듣니 그거는 좀 따지지 말고 요한복음이라는 세계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나 한번 생각해 보죠. 이걸 갖다가 내러티브 월드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드라마를 볼 때 다른 드라마에서 본 것을 보는 드라마 안에 집어넣고 드라마 이해하면 돼요, 안 돼요? 멍청한 거죠? 왜곡이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세계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이해하고 이것을 좀 샤프하게 이야기해서 비슷한 내용들을 비교하는 거죠.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 유대인들이 꼴통입니다. 예수님 말 안 들어요. 그 예수님 말 안 들으면 그냥 끝나야 되는데 꼭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이 장난이 아니에요. 한번 마지막 부분 보세요. 8장 59절을 보세요.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 장면이 이어진 게 9장 1절에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귀신 들렸다고 생각했어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게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놀랍게도 요한복음에만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게 장면이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7장에서부터 7장, 8장 여기 그 다음에 10장에 가서 보면 너 귀신 들렸어. 너 귀신 들리니까 그 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자, 이 사람들이 눈이 열렸습니까? 닫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들의 눈에 예수님이 제대로 보여요? 제대로 안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만 하고 하나님의 일만 하고 하나님 눈치를 보고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에게 너 귀신 들렸어, 귀신 들렸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야, 이렇게 나간 거예요. 자, 유대인이 영안이 닫혀 있었다면 이방인들이 영안이 닫히는 걸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예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해서 제자들 중에 또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말씀 너무 어렵도다. 우리가 식인종이 아닌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 야야 돌아가자 해가지고 6장 마지막 절에 666입니다. 666 구절이 별로 안 좋은 구절인데 그 666에 뭐냐면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공부를 많이 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도 않았고, 그랬는데 사실 예수님이 찾아와서 그 사람을 만나 주목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의 하는 일을 드러내고자 하려고 그 사람의 영안을 열어준 거예요. 유대인들 아무에게도 열리지 않은 영안을 열어주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다 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하니까 뭐예요? 그냥 가서 씻어서 보게 된 겁니다. 이 사람은 은혜로 비록 육안은 닫혀 있었지만 영안은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오는 순간 열린 겁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와서 제자들과 대화하고 또 그 안에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말이 오가는 그런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느 한 순간에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 된 겁니다. 보세요. 다른 사람 하나도 예수님 말씀 안 받아요. 다 거절해요. 예수님 죽이려고 그래요. 너 귀신 들렸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말없이 가라고 그러니까 가요. 근데 가라고 그러니까 그냥 갑니까? 그러니까는 어디 실로암 못으로 갔습니까? 아니면 벳세스다 못으로 갔습니까? 요한복음 5장에 벳세스다 연못이 나오거든요. 아무 연못으로나 가면 되지 뭐. 연못으로 가라 그랬으니까 어느 연못인지 중요하지 않고 연못이기만 하면 된다 해가지고 뭐 아니면 뭐 세스대야에도 물이 있으니까 세스대야 못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그냥 가는데, 자, 이 사람이 바리새인들의 말을 들어야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결국 그들이 추방합니다. 부모도 사실 싸가지가 없는 부모입니다. 왜 싸가지가 없냐면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운명을 바꿔놨는데 자기 아들한테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눈을 떠줬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뭐래요? 그 말 하면 해당해서 쫓겨나니까 내 아들 미성년자 아니니까 물어보라고, 직접 물어보라고. 그 저자가 뭐라고 코멘트 했는지 아시세요? 예수를 고백하는 자를 해당해서 추방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 요 해당해서 쫓겨나지 않으려고 그 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의 부모가 어떻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닫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35절의 말씀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뭐라 그래요? 주여, 그가 누굽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지금 내가 보았거니와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하고 통해 안 통해요? 예수님하고 소통이 잘 돼요, 안 돼요? 영안이 열렸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대적할 때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대로 해서 이런 엄청난 체험을 했기 때문에
당신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무슨 부정한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눈뜨게 한 것만은 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땠습니까? 눈이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시력이 좋아졌죠. 근데 시력이 좋아진 현장이 방구석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고 삶의 현장이었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에게 둘러싸였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또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예수님에 대해서 한마디 하면서 점점 더 시력이 좋아진 겁니다. 처음에는 시력이 열리고, 이게 중생입니다. 예수 생명을 가진 자는 눈이 열립니다. 그 눈이 열린 자가 행하는 최초 행위가 말씀 듣고 아멘, 말씀 듣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불편합니까? 믿기를 잘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실수입니까? 믿음의 가문에 태어난 불행입니까? 만일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눈이 열려야 믿는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하시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람이 눈이 열렸다는 걸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요구하지 않은 힘든 것을 요구했을 때 그대로 가서 순종한 겁니다. 믿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따집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계산합니까? 돈이 얼마나 더 도움이 될지,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지 이걸 따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점에서 우리는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되고, 예수 믿도록 눈이 열린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서 눈뜨게 하신 예수님을 증언할 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눈은 삶의 현장에서 더 눌립니다. 시력이 좋아지는 거죠. 이게 눈이 열리고 안 열리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눈이 열리고 안 열 때는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열린 눈이 좋아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눈이 더 좋아질 수 있고 나빠질 수 있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있다, 주변의 분위기를 보고 내가 예수님을 얘기했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그렇게 해서 계속 그 벙어리처럼 있으면 내 눈은 열렸지만 시력이 좋아지질 않아서 가야 될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눈이 열렸습니까? 열렸는데 열렸을 때 그 시력 그대로 있습니까? 아니면 억수로 좋아져가지고 믿음 생활하는 게 신나고,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입이 간지러워서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어쩔 줄 모르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까? 눈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열린 눈이 좋아지는 것은 우리가 반응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열리는 거에 있어서는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시력이 좋아지는 거에 대해서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 사이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눈이 좋아진 만큼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눈이 좋아진 만큼 우리 주님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나타나는 자로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온 세상에 나를 둘러싸 예수를 반대하죠. 이걸 가르쳐서 콘트라문둠이라고 얘기해요. 콘트라문둠. 이 one against the world. 이 한 사람과 세계가 맞서고 있는 거죠.
근데 설사 그럴지라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는 길이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고 의미와 가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되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이 역사하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해서 이끌어간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눈이 열린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눈이 좋아지도록 끊임없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나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는 지체들, 하나님, 내가 예수님 얘기할 때 성령께서 눈 열어 주십시오, 중생시켜 주십시오, 그 말하고 뭐 다른 말이 아닙니다. 같은 표현인데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체험할 때, 참 보는 것하고 보지 않는 게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이런 깨달음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